기도 드립시다. 살아있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미 떠나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 그 부모를 즐겁게 하며 편안하게 드리는 마땅히 해야 될 자식의 도를 우리로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고 땅에서도 장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땅에서 장수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얻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께서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같이 계시사 하나님의 필요하신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가든 죄인 살리심 주 안에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에 관해서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 교는 항상 강조되고 있고 교육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한문학에 효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경. 그 속에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관리가 되어서 녹이 연말, 6말, 넉 되도 못 되었으나 오히려 기뻐할 것은 그 녹이 많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양할 수 있음이러라. 어떤 관리가 아마 처음으로 관리에 임명이 되어져서 첫 봉급을 받아보니까 그 연말 6말하고 넉대더랍니다. 넉대. 그래서 그걸 갖다 참 받아서 즐거운 것이 그 녹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만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그렇게 기뻤다.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어버이 떠나신 후 내가 남쪽 초나라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았음에도 북쪽을 향해 눈물을 쏟음은 이 벼슬이 천하다 여김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아버지, 그것이 내 어머니에게 미칠 수가 없기로 슬플 뿐이라. 이 사람은 아마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 사람에게 쫓겨서 초나라로 내려갔어요. 초나라에 가서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그 높은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온 노나라를 보고 우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우는 이유가 쫓겨와서 받은 벼슬이 겨우 이 정도냐, 이게 낮고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벼슬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보여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떠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슬퍼서 맨날 북쪽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또 한편이 있는데 내 부모 살아실 때 백리 밖으로 가서 쌀을 가져다가 봉양을 했더이다. 그러나 부모 떠나신 후 내가 초나라의 대부가 되어 만금의 미곡을 쌓아두고도 즐겁지 못함은 이 살로 봉양할 부모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참으로 쌓인 미곡을 볼 적마다 한스럽기만 합니다. 요거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에 내려가서 대부가 됐습니다. 오늘 대부는 오늘날 말로 정승입니다. 정승입니다. 정승이 되어 놓으니까 정승의 녹봉으로 말이지 참 만호에 갖다가 이 미곡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미곡을 쌓아놓고도 하나도 즐겁지 못한 것은 그걸 가지고 그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것 때문에 볼 때마다 미국 만석의 미국이 한스럽게 보인다. 그래 자로가 그걸 가슴에 품고 돌아와서 스승 공자 앞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그래 초나라의 삶이 어떠냐 물으니까 이 자로가 공자 앞에 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향한 그 효심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몇 편이 더 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부모에게 비단 옷 입히고 입밥에 고기 반찬 올리고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불효요. 부모에게 무명배옷 바지저고리를 입히고도 나물 반찬 올리고도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함이 참 효이거늘. 오전에 이 내용은 잠깐 다른 방법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그로 인해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잠언 23장 24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나 성경에도 수많은 곳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걸 갖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는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새 글로 서로 하노라 하는 그 조선시대 박인노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조입니다. 요런 시를 지게 된 기원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니까 책에 그려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동고라고 하는 나라에 육적이라고 하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마 그게 천재적인 이 시상을 가지고 타고난 아이인가 봅니다. 이 아이가 원수의 집에 갔는데 내놓은 유자를 보고 유자 3개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왜 유자 3개를 갖다가 왜 그렇게 숨겼느냐라고 물으니까 요 육적이 대답하기를 집에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유자를 먹지 못하고 내 먹는 대신 이 3개를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감추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그 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 그래 이 박인노라는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어느 집에 갔더니만 가몽시가 있어요. 가몽시가 겨울에 가몽시가 이래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좋던지 그걸 가지고 품에 집어넣어 가지고 집에 어머니 계신데 가져가고 싶은데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육적이 번 유자가 아니라도 내가 품에 품을만 하고 가져갈 만한데 그러나 가져가 봤자 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탄식한 시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기 관해서 우리 조상들도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기에 마음을 여기에 다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시조들이 나왔습니다. 바느질 하는 님 믿고 석상에 오동나무 심어 한 입 두 입 따내어서 월화줄을 빚어놓고 님 낳고 날 낳은 부모님께 은혜주로 드리고자.
이 글자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가슴에 와 닿는지. 바느질 하는 님 믿고,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귀양간에 올라가서 돌 엉덩이 속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었다. 한 입, 두 입 따내어서 월하주, 달빛 아래 예를 들어서 술을 빚어놨다. 그 술은 어디서 쓰냐면 입 낳고, 그러니까 아내를 낳고 나를 낳은 부모님께 드리는데 그 술 이름을 은혜주라, 은혜주라. 또 한 시조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늘 아래 지극한 허사는 노래자의 정성이라. 하늘 아래서 지극히 큰 허사는 늙어서 깨달아가지고 늙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허사라. 젊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때 이거 잘 공양하고 그 봉양하고 이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늙어가지고 말이지 그걸 하다 훤히 안들 그 허사라. 헛일이라. 하늘나라의 지극한 허사는 노래자의 정성이라. 노래자의 늙은 다음에 정성 그거 소용없다. 반의로 춤을 추어. 그러니까 반의로 춤을 추어.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반쯤 입었다 이 말. 반쯤. 이 뭐 정장으로 딱 갈아입은 게 아니라 뭐 반바지 입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반의로 춤을 추어 늙도록 아닌 채 하는 것은, 내가 늙어도 반바지 입고 이렇게 막 반옷짜리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은 늙어도 그렇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이 일은 100세 후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100세 후에는 이러고 싶어도 못한다. 응?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반토막짜리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것은 100세 후에는 다시 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 5계명을 잘 지켜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압 여인 룻을 오전에 이것도 막 이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계명이니까 이 부모 공경을 잘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을 그냥 건충건충 오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모 공경과 가족과 형제 관계에 대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그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 어버이날이 옛날에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어머니 날이라 그랬어.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불쌍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어머니만 날이 있고 아버지는 날이 없거든. 그래서 합해서 어버이날로 하자 하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버이날이라 그래도 옛날에는 어버이날 되면 어머니날 되면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는데 요새 꽃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는 꽃을 안 달고 뭐 꽃을 선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 꽃 한 송이를 달아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색종이로 접어 오려가지고 그걸 갖다 달아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걸 달아드리면서 그 달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그렇게 행복해 가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요즘은 그렇잖아. 사람들이 닳고 닳아가지고 이거 뭐 갖다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뭐 갖다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진짜 부모를 갖다가 참 위하고 그래서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갖다가 다 또 독립가정 체제로 나가니까 늙고 그 힘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이러니까 뭐 갖다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이 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고 있지만 이 5계명, 네 아버지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안 바뀝니다. 공경하고 잘 해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 오전에 잠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각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종자의 형상을 입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국이라고 하는 이 종자는 하나님이 주신 수국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수국이 이게 자라고 피어나게 되는 이 길을 통해서 이 수국이 오는 것입니다. 소는 소에게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오는 것이고, 개는 개에게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고, 호랭이는 호랭이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호랭이 어미아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앞서 보낸 어미아비를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요거 중요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하여 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나를 보내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맙고도 중요한 기관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나보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를, 나를 있게 한 내 아버지요 나를 있게 한 내 어머니를 여러분들과 내가 공경하고 돌보고 받들고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 그는 도의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 그건 윤리적으로도 그 어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래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도덕에는요, 그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그 안에도 보면 부모 자식 관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하고 철저하게 그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효는 공자의 그 학문에도 효는 근본지 학 중에 하나랍니다. 효가 빠진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은 첫째 순서로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고마움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참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왔지만 하늘로부터 붕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땅에서 그냥 솟아난 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10달을 자라서 고통 속에, 어머니 고통 속에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손과 땀으로, 땀길로 우리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기관이고, 여러분들과 나를 나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부모 평생은 나를 위하여 다 쓰고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길림을 받은 이 사람이 그 기관, 은혜 기관인, 내게 직접적 은혜 기관인 부모를 내가 잊고 산다고 하는 거, 버리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거 거역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계명에 딱 집어넣어놨다. 계명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둘째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된 우리의 살 곳은 주 안이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부모를 기쁘시게 못합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거리가 되게 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살아야 부모를 안심하게 하고 부모를 갖다가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 앞에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자식입니다. 자식. 내가 머리가 100발이 돼도 내가 자식인 것입니다. 자식. 내가 부모가 떠나고 내 밑에는 자식이 또 자라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부모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할 때는 내가 이 계명 앞에 나는 항상 자식입니다. 자식. 죽을 때까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누가 앞에 서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인데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제일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주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 안에,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말씀 안에라고 하는 뜻이 되고 믿음 안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기에 엎드려 살아야, 그래야 된다. 그래야 그 자체로 나를 낳으신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이 되고 섬기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바트라고 합니다. 차바트. 공경하라, 차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차바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중히 여겨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또 무겁다 하는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님을 받들고 살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엎혀 사는 것이 아니고 받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엎혀 살면 쉽겠지만 받들고 살면 무겁죠. 받들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가 그것도 상세하게 많은 이걸 갖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나. 그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여기 이제 1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찾아 나아가야 되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분석하면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디 가면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 내려갔어요. 그러면요, 망합니다. 이게 망하고 흥한다는 말을 하는데, 흥한다는 말은 괜찮지만 망한다고만 하니까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잘 안 써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네가 세상으로 찾아가 내려가서 세상의 그 무엇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가면 너 망한다. 망했죠. 엘리멜렉은 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 찾아 내려갔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갔다가 다 죽었다. 엘리멜렉이 죽고, 조금 있다 큰아들 말론이 죽고, 조금 있다 기련이 죽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닥친 환난도 또 어려움도 고난도 그래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걸 자꾸 찾아 나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져. 이건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 이제 지금까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된다. 둘째로는 뭐냐면 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셋째로는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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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해마다 이런 국가적인 이런 절기가 올 때마다 이 5월 이 달이 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 한 편쯤은 제가 하는데, 그때마다 옛날 우리 고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천석군이 어떤 만석군이 천석군 집에 갔더니 이 천석군이 말이지 갖다가 소를 갖다 지붕으로 몰아 올리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그 아들이 갖다 그 사다리를 놓고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 보고 그게 흉이 아니고 만석군이, 나는 만석을 하고 저는 천석을 하는데 자식은 저가 훨씬 잘 키웠다. 무모한 짓을 하지만 아비가 말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만석군이 만석의 재산을 가지고도 이거 자식에게 물려주어가지고 보장을 받을 만한
것은 천석군이 나보다 훨씬 낫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요게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생활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몸은 순종하는 척에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따라가거든요. 마음은 그 순종을 못해요. 이런 예가 참 많죠. 몸도 마음도 따라가는데 생활에 들어가 보면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종하란 말은 첫째로 마음으로 순종해라. 동의를 해라. 그 다음에 몸으로 시킨 대로 해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물질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면에 들어가면 실제로 생활로 증거를 보여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증거를 보여주기까지 해야 이게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것도 세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용돈 드려봤느냐, 용돈.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온갖 말을 다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순종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내 물질이 가야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사랑이 들어가고 내 관심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그 부모가 되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섬기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섬기는 섬김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이래서 이 계명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20장 13절에도 꼭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게 어떤 보장을 딱 고개 딱 걸어놨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에 여기도 보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해라, 잘 섬기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려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맺겠습니다. 정리를. 부모 위치는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적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앞에 먼저 보내신 분입니다. 그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과 나의 부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 있고 나를 이 세상에서 양육시키기 위하여 내보다 먼저 왔던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배척을 하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효자 되면 큰일 납니다. 불효자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효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일 부모에게 편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최종적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그것은 부모의 안심거리가 되고 그것은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같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다 행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즐겁게. 부모를 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요 부모 공경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켜져서 땅에서 잘 되는 역사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장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은혜의 기관,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신 이 법을 잘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당연히 해야 될 이 일을 잘 해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서며 항상 어디서 또 어떤 지경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남은 때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